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장례가 거의 끊어지지 않습니다. 뒤돌았으면 장례고 뒤돌았으면 장례고,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 전반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장례를 몇 건 했지만은 특별히 우리 성천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김명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96세의 일기를 쓰시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만 8년 동안 병원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은 또 간호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우리 모두 다가 또 공동체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또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또 부모님들 내지는 형제들 죽음 앞에 임했는데 그 죽음의 성격이 어떠했을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3월 1일 날이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알려져,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잘 몰라도 돼요. 게임 회사인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씨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박사까지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카이스트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게임 회사인 넥슨을 창업했고 엄청나게 PC 온라인 게임, 저는 게임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게임은 지금도 손도 안 갑니다만은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나요? 바람의 나라? 다 이렇게 흔들고 싶지요. 예, 젊은 층들은 아마 미니 씨 아나요? 예, 젊은 층들은 아마 대부분이 알 것 같아요. 미니 씨도 아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게임계의 큰 별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 젊은 층들은 특별히 벤처 기업을 꿈꾸는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하나의 롤 모델처럼 이분이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부자 서열을 매기면은 5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3월 1일에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두고 54세에 일기장을 덮고 그는 이 땅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단순하게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요즘 우울증이 좀 심악화되어졌다.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죽음의 성격이 있겠죠, 그죠? 어쨌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에게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죽음의 세력이 정말 전도유망한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빠졌고 그리고 그 가정은 죽음의 늪 속에서 사실 애통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14절 말씀. 여기 14절에서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마귀를 소개하는데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간 존재가 바로 이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가면은요, 이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가에서 사회와 단절되어지고 가정과 단절되어져서 불행한 광인의 삶을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요, 더럽고 악한 일들을 조장하는 존재, 바로 이 존재가 마귀이고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를 가리켜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건을 에덴 동산으로 가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죽음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안에서 온 인류는 이제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느 사람도 죽음을 저항하려고 했지만 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죽음의 세계로 이끌어갔던 세력, 이게 마귀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지만,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인생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 속에 끌어가지만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죽음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필요한데 죽음을 성사시키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몸이 있어야 돼요. 죽을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죽을 육체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동일하게 이제 육신을 입고 와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죽음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오늘 말씀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죽음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펼쳐지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고요, 불안의 대상이고, 그래서 저항하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는 인간을 죽음의 세계로 끌어갔지만 이 마귀의 종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영을 잡으니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용이라고 하는 옛뱀, 사탄 마귀인 거죠. 그를 무저갱에 집어넣었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을 가리켜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임봉을 딱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결박되어진 거죠. 물론 그 후에는 잠깐 나오는 이런 일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사탄의 존재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마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는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불과 유황못, 이곳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장소, 영원히 지속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사라진 곳, 하나님의 통치에서 상관없는 곳, 통치는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통치는 사라진 곳, 그곳이 바로 여기 불과 유황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둘째 사망으로 던져질 것이다. 사실 지금도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리고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으면서 때로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또 죽음의 세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도록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마귀, 그 영향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미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국은 무저갱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존재이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던져질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쩌면은요, 한 주간도 끊임없이 마귀는, 사탄은, 그리고 또 귀신은 우리를 농락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새로 몰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 붙잡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15절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을, 그 결과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만은, 사단은 죽음을 무기로 해서요 인간들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기를 두려워해야 하고요,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있잖아요. 공포가 있잖아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과는 상관없는 분이시지만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만이 겪어야 되는 죽음의 세계에 예수님이 친히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해 놓으셨고, 마귀의 권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의 세계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멸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김정주 씨에게 죽음의 의미란 무엇일까? 김명수 권사님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기에 이제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겐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그 해답을 고린도후서 15장 19절 20절에서 확인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명수 권사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0절에 가면은 20절 하반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하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은 이제는 다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멸존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지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포이고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잠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하고 힘겹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또 운동하실 분들은 운동하시고 산책하실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만큼 더 행복한 시간이 있나요? 최고의 우리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 잠자리 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줌의 죄가 되어져 우리에게 나올 수 있지만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그네가 있는 영혼과 한 줌의 죄로 아니면은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이 결합해서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우리의 소망은, 기대는 이 세상이 아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세상 끝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끝에 집착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 바울의 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멸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만들어 놓으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여정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 모든 일들의 혜택을 받을 자는 누군가?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천사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물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는가 하면 대제사장으로 찾아오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왕 노릇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말씀하는데, 그 통치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곳에 또 무엇을 하십니까? 중보기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돕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대제사장적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건건마다 한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랬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포함하죠. 다
짊어지시고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 세 번 앞으로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 제사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물을 가지기도 하고요, 연약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스스로 죄책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마저도 잘못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과거에 지었던 죄부터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가 과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을 삼아서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총 누리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올가미를 씌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요, 사실 양쪽에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 저 정당에 우리 편이 아닌 저 사람들을 죄의 올가미 씌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죄의 올가미를 씌움 당한 이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숱한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죄의 올가미를 씌우시지 아니하시고 죄의 올가미를 벗겨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그 은혜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고난 속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실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겁니다. 마귀는, 귀신은,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해집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늘 말씀 그대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았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때때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팽개쳐 두시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확인할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은 자 마귀의 권세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